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상하네요. 왜 대답이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약간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아직도 약간 50% 정도는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대답이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눈치를 다 채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사는 내내 당신은 예전에 사기꾼이셨는데 지금은 진실하신 분으로 변하셨군요. 이 말을 내가 죽는 날까지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의 마음을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작. 대부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전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에서 좀 멀어요. 네? 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기분 좋은 사람은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전의 내가 아닌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95%가 눌려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했을 때는 50%가 눌려 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고 계십니까? 1%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산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똑똑하시네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신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에서 13권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대필해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책 요소에 바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흔적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지방에 가서 3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좀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과거에 바울이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붙여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밀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보름간 머물러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도 혹독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1단계 소명 구원, 2단계 소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 지금 바울은 고향에서 2단계 소명인 사명을 받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받으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있는 바울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자, 그 소문이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함께 합독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한번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자,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지역, 남유다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에 대해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떠돕니까? 23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삶, 저 사람은 과거에 사기꾼이었는데 지금은 진실한 사람이 되었대. 저 사람은 과거에 엄청나게 혈기방자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 되었대.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둘 중 하나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된다면 말씀을 들으나 마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희한하다. 아까는 대답을 못 하셨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엔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지식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정답 다 얘기해 드렸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과거의 나에 대한 삶의 꼬리표가 나를 따라다녀도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바울에 대해 떠도는 이 소문은 바울이 예전에는 비방자였대. 그 사람이 어마하게 박해한 사람이었대. 폭행자였대. 그런데 지금은 그가 멸하려 했던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 바울이 길리기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어떻게 자, 성경에서 눈 떼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바울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을까, 부정적이었을까? 긍정적이었을까?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응? 말씀 읽었잖아요. 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바울이 죽는 날 동안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꼬리표를 붙이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집사님은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겸손해졌잖아요. 이거를 죽는 날까지 평생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 그래도 기분 괜찮으세요? 30%만?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삶의 꼬리표가 모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마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사람들이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하고 언급하고 있는데도 왜 기분이 괜찮았을까요? 예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과거의 혈기방자한 삶을 살았어도 지금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 나는 거짓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진실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 스스로도 자기에게 꼬리표를 붙여놓고 산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빨리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밑줄 긋읍시다. 내가 전에는, 이전에는, 내가 전에는. 여러분, 여기에 써있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 시작.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그러니까 이전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으로 끝나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어떤 유턴 지점이 바울에게는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 라는 말을 당당하게 이야기해. 13권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여기저기에 계속 흘러 녹아 들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자신이 잘못 살아온 삶을 거침없이 말하는 건 왜입니까? 이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삶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 살아온 과거의 삶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일부러 정말 1급 비밀을 노출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나됨, 인간됨, 악한 나의 잘못된 살아온 삶에서 이전에 내가 아닌 유턴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당당하게 나는 이전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난 예수 만나기 전에 골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끊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 눈들을 다 저를 보세요. 난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끊고 안 맞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왜 안 부끄러운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장 역할, 구역장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성도들과 같이 대화할 때에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 이런 말 하는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전에 내가 아닌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시고 바닥에서 나를 다시 치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왜 안 부끄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과거의 삶을 자꾸 숨기는 사람은 아직 청산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좀 나쁘다? 아까 여러분이 처음에 대답은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는 건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혈기방자한 사람 있습니까? 어때요? 이전에 혈기방자한데 나는 아직도 혈기방자하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빨리 들으세요. 얼른.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하시고 나를 곤란에 빠뜨리시나? 알겠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혈기방자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온유한 사람이 되셨군요. 그러면 마음이 찔리죠.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이 말이 듣기가 안 좋다고요. 왜? 예전에 나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거기 밑줄 그읍시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별로 많이 변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사는 위장술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맞습니까? 나를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그냥 인정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위장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도록 보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자꾸 언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유턴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예전에 버스 운전하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피우고 또 피우고 그래서 하루에 2갑을 피웠습니다. 에? 누구 이야기인지 이게 본인은 안다고.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 와서 주님의 은혜로 끊었습니다. 안 부끄럽죠, 이 이야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나됨, 인간의 인간됨, 악함을 오픈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살아온 나의 부족한 삶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건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전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의 부족함, 과거의 나의 연약함을 들추고 지금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전의 나의 모습이 계속
지속될까요? 어제의 나의 모습이 오늘,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 그렇게 온 세월이 20년, 30년, 40년.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왜 서로 싸우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왜 그렇게 우리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변화가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전에 내 모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처럼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유턴 지점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유턴 지점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다메섹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거기에 여전히, 거기에 밑줄을 좀 그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포인트를 둬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막 쭉쭉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읽을 때마다 나를 비춰보고 깨달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사울은 즉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면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울, 바울 얘기해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울은 아직 유턴 지점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사울이 오늘의 사울이고, 오늘의 사울이 내일의 사울인 겁니다. 계속 이 모습으로 살다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태어나고 인생 살다가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여전히 어제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다 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의 삶을 여전히 살지 않고 유턴 지점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누구일까요? 변화된 사람. 이 어떻게 변화돼요? 이전에 내가 아닌 사람, 변화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유턴 지점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수련을 하면 변화가 올까요? 정말 고민을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책을 꼽아놓은 이렇게 판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마음의 수련 이런 게 있어요. 상가 같은 데 지나다니다 보면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참선을 하면 어떨까요? 경건해질까요? 변화가 될까요? 저는 스님에게 직접 들어봤다니까요. 안 되더래요, 그게. 참선을 하고 일어나는 순간 다시 들어오더래. 스스로 번뇌, 108번뇌를 떨쳐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 떨어졌나 싶어서 일어나 보면 어느 순간에 훅 다시 들어와 있대.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겠습니까? 본성 안에 죄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내 혼자 수련으로 돌을 닦는 것으로 참선을 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턴 지점을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제의 내 자신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다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턴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유턴 지점을 만나고
유턴 지점에서 턴을 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충천하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아직 유턴 지점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혈기가 방자한 것이 여전하다면 유턴 지점을 안 만난 것입니다. 아직도 거짓말하는 습성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등등하다면 유턴 지점을 못 만난 거. 아직도 교만하다면, 아직도 탐욕에 물들어 있다면, 아직도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사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유턴 지점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죠? 네? 우리 자신을 지금 점검하면서 여러분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리라 사료됩니다. 좀 설교 끝날 부분 되면 대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리는 혈기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책임함, 여러분의 시간 개념이 없는 삶, 여러분의 물질 개념이 없는 삶, 약속의 흐린 삶, 이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자리가 어제의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유턴 지점이 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이 몇 살 때 다메섹을 체험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세상에서 방탕하고 살던 모습 속에서 찾아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유턴하는 지점이 된 그 시점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열심히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넘겨주려고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빛이 누구십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비춰진 이 빛은 바울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지금도 다메섹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고 죽게 만드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다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직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곳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무조건 와서 앉아 계셔라. 그러면 언젠가 말씀을 듣던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이전에 내 삶이 여전해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의 삶을 여전히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살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왜? 어둠의 일 가운데 빠져 있던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안 변할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내게 오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은 바울이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존재였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걸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전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아마 지금도 괴수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말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위장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거짓된 걸 버렸습니다. 탐욕을 버렸습니다. 교만을 버렸습니다. 혈기방자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자였음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너무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나의 잘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 나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다 주의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나타내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엎드렸습니다. 이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은 내 인생을 유턴하는 지점인데, 유턴하는 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전의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이전의 바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거짓말하느냐? 네가 왜 탐욕을 갖고 사느냐? 네가 왜 방탕하느냐? 네가 왜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느냐? 네가 왜 네 아내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예수 믿고 기도하는 너희 엄마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나의 나됨을 보는 지점인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다메섹을 체험하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다메섹에서 뒹굴며 몸부림치고 울다가 기절에 쓰러져서 4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몸부림치고 울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총체적으로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죄를 졌고 누구한테 뭘 잘못했고 이런 회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마음의 수련이나 돌을 닦거나 참선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살아온 삶을 다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내가 유턴했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 지금 바울에게 가장 큰 유턴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리로 유턴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턴 지점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턴을 하겠습니까? 자, 20절로 나아갑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자, 즉시로, 거기다가 또 밑줄을 그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이 즉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즉시로 변화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즉시로,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둠의 영역에 있다 빛의 영역으로 내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의 자리는 그 즉시로 우리를 완전히 방향을 180도로 돌아서게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내가 탐욕의 사람이었다면, 다메섹 경험하면 탐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의 사람이었다면 다메섹 거치고 나면 유턴해서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됐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왜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다닙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했다면
반드시 앞을 보고 직진해서 전진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진 않나요? 왜? 이전의 나의 모습을 오늘 왜 다시 또 시작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자신 스스로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놀랍죠? 다메섹은 이런 자리예요. 이렇게 유턴이 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유턴해야 할 목록을 여러분 안에서 지금 다 체크하고 계시죠? 나의 혈기, 나의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행위, 교만, 탐욕, 비방하는 말, 방탕한 삶,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내면에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메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고 있다면 어제의 내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제의 내가 아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뒤돌아서서 다시 나를 또 데려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답이 헷갈립니다. 처음 부분, 중간 부분, 후부, 지금 대답이 다 지금 달라요. 일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그만큼 우리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무조건 아멘, 무조건 믿음, 무조건 하나님 세 가지면 다 통과되는 그런 설교에 우리는 길들여 있기 때문에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유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턴을 하고 갈지라도 사람들이 시작부터 나를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줍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데요. 여러분이 술 먹고 취한 상태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그만큼 핍박을 가했던 그 많은 세월이 있는데 다메섹 체험했다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유턴한 상태에서 직진하고 가야 합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니까 피신을 떠난 거예요. 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지금 이 시점은 세월이 약 3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유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즉시로 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라비아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3년간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하고 좀 사귀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년이 지났는데도 두려워했다. 예? 3년이 지났는데 유턴해서 3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유턴해서 직진해야 합니다. 여기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으로 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여기서 착각하고 다시 유턴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이 모든 악함을 버리고 우리는 직진하고 가야 해요. 자, 그래서 두려워했지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막 소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변화됨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직진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전진하며 나아가면서 이때로부터 다시 고향 다소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훈련받고 있는 동안 오늘 본문의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본문 말씀 중에 길리기아에 있는 동안 유다에서 번지고 있는 소문을 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나중에 순교 당하는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는 이전에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는 이 꼬리표를 자기 자신 스스로 달고 다닙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달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그런 꼬리표를 달아줬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당하게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확연하게 유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꼬리표로 달고 다니면서 죽는 날까지 자기 사역하는 현장을 갈 때마다 나는 예전에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교도소에 15번 드나들던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멋있는 사람처럼 위장하지 맙시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근사해 보이게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이전에 잘못 살았던 삶을 꼬리표처럼 달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이것이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전에 내가 아닌 삶을 사는구나, 완전 유턴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제하면서 노력하면서 그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아까 안수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일부는 그렇게 살고 일부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렇게 못한 일부를 유턴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 살면서 바울처럼 과거의 꼬리표를 당당하게 달고 다니면서 지금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